일부 예배 때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일부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적응이 됐는데 목사님이 막 처음이라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무더운 여름인데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보니까 휴가도 많이 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단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귀한 광성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1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바울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내주신 우리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부산 쪽에서 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뵐 기회는 별로 없었을 생각되지만 이렇게 주로 이제 텔레비전이라든지 방송으로나 뭐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규 목사님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그 첫 번째 부교육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그 제자 훈련에 이제 옥 목사님 다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분이시고요. 또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이 제자 훈련 목회를 해서 부산에서 큰 정말 부흥을 일으키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소개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거기는 뭐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조촐한 교회로 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까마득한 후배인데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뻐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부산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그죠? 우리 비전인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뜨겁게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김대존 목사님이 옥하늘 목사님을 만난 그 과정이나 제가 옥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 비슷해요. 영국에서 이제 오신 김 목사님을 옥 목사님이 콜링하셔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만, 저는 영국이 아니고 장이동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옥 목사님이 저를 콜링했어요. 그때 옥 목사님 연세가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저는 30대 후반이었고, 저희 가족이 저까지 합해서 6식구였어요. 그런데 한 2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에, 야, 목사님이 철이 없어 그렇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나, 처음에는 노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뭘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저를 또 콜링했을 때에, 그때는 제가 식구가 많은 사람으로서 누가 불러주겠느냐 하고 개척하려고 생각했다가, 개척하겠다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노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개척 못할 바에는 저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는 두 번째 콜링에 제가 갔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특히 이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손용순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초창기에 권사님이 순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사랑의 교회 전신인 강남 은평교회의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목회 철학도 같고 또 오카는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김대존 목사님은 이번 싱가포르에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마는 참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학자 중에 학자인 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네, 학자 중에 학자이면서도 학자같이 보이지 아니하면서 소탈하게 보이시는 김 목사님. 네, 여러분 축복이에요. 좋은 목자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바울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만은, 제가 8월 22일부터 집회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집회하는 목사가 누구냐, 또 저 역시도 내가 가서 집회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울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라는 이 주제는 전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도 사울이었죠. 그렇죠? 사울일 때에 이 바울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쓰러졌고 눈이 멀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 친족을 위해서, 내 일가 친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좋다, 극단적인 막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러면서 자기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에요. 이 복음의 열정은 목사로부터 장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열정이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멘이요? 그럼요. 바울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성천하면서 성령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만들었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예수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전도의 마음이 없다? 그건 진정한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마는 오셔서 하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다 같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되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는 가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축복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순종하고 살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느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많이 경작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어떤 포도원은 무화과나무를 곁들여 심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3년이나 와서 봤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를 불렀어요. 보시오. 이 3년이나 와서 내가 봐도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시오. 땅만 버리겠수다.
그때에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한 해만 좀 봐주세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때 열매가 열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주인과 포도원지기와 무화과나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포도원지기를 누구를 상징하는가?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감이 잡히죠? 바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3년이나 있었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할 때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한 해만 봐주세요. 한 해 유예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까지 열매가 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2019년 지금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후반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집회가 있습니다. 모처럼 이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집회 동안까지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5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 연말까지는 10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그 10사람이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게 해주는 것이요.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한테 집회 다니면서 만나면 그래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 본질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제자 삼는 목회 본질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키우시고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전도, 내가 순종함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 대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삶의 열매도 중요합니다만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그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나의 선행이라든지 나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입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여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 망신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광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때로는 내가 위축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힘이 없이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부르실 때는 망신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받기 위해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힘을 얻어요.
영광받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어.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천국만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천국만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일이 돼서 이렇게 참 아침에 교회에 오는 그 시간에 폭우가 뭐라고 할까요? 억수같이 왔어요. 폭우가 억수같이. 그런 말 여기 잘 안 쓰지요? 경상도는 많이 써요. 억수로 비가 온다. 억수같이 왔어요. 근데 일부 예배 하는 중에도 똑같이 억수같이 비가 오는 통에 이 천장이 뭔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체육관이고 하니까 양철지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나 음량이 괜찮잖아요. 억수같이 비가 와도 듣기는 들리죠? 잘 들리죠? 네. 학교에서 교회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이웃과 또 가까운 도시와 또 먼 도시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선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설립됐다고 한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은 자동으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예, 받았어요.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인이 돼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새벽 기도에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새벽 기도의 효시는 예수님이세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인데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한국 교인이라고 새벽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면 교회, 그 다음에 골방이면 골방, 또 다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인데 묻지도 않았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는 결단할 시간이 돼요. 어떤 결단이냐? 적어도 3명 내지 5명, 10명 명단을 기록하고 집회 때까지 또 연말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사업체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다 합니다만,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한없는 축복이에요. 3명을 명단을 적어가지고 먼저 기도해요. 이분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요, 전도하게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날을 생각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사람 마음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분들이 예수 믿게 과정 모든 게 저와 연결시켜서 하게 해 주옵소서. 차를 대접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 분은 제가 70이 안 됐을 때예요. 70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지요. 그때에 저는 65세 은퇴했으니까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가기 전에 그 칩을 갖다 대면은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냥 들어가지요. 갖다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젊은 부부하고 애 둘이가 와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아, 호산나 교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느 교인이세요? 그랬더니 뭐 방송에서 보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층을 누르더라고요. 9층 1호, 2호가 있어요. 그래서 1호예요, 2호예요? 1호래. 아, 그러세요. 나는 13층을 누르면서 그 마지막 층이 13층이었어요. 13층 1호예요. 그러고는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고 집에 갖다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고장이 났나? 고장 날 테겠는데 아침까지도 이걸 썼는데. 그러고는 내려와서 아파트를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는 120동인데 119동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자괴감이 왔는가하면, 야, 내가 70도 안 되는데 내 집 못 찾아들어가는 멍청이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만 계속 했다고 한다면 이건 세상 사람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번쩍 하는 게 뭔가 하면 901호. 901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못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70도 안 되는 사람을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비시를 쳤어요. 그러니까 119동에 호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4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인과 비슷한 나이를 통해서 보니까 301호가 나와. 그 301호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물론 목사님 웬일이냐고, 폐일은 하고 여차저차 하니까 우리 같이 공조해가지고 이 가정을 전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때가 7월 초였어요.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초에 그 가정 4가족 다 등록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301호 집사님을 통해서 초청해서 차도 마시고 우리 사무실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왔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참 못하더라고요.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하는 것으로 기회를 삼아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저때 내가 70도 안 돼가지고 무슨 멍청한 집도 못 찾아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냐 하고 말았다면 참 한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901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하고 그 체크를 계속했더니 벌써 지금 집사가 됐고 순장이 됐고 다 됐을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이제 서울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부산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택시를 먼저 타요. 이른 아침에. 출근 시간 내에서는 비서가 이제 운전을 해줍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다, 택시 타고 간다. 근데 비싼 택시를 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이른 아침에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덤비는 사람이 많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왜 예수면 다냐? 그러고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덤비고 막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몇 번 택시를 타면서 내가 올해 나이가 76이요. 내가 70이 넘도록 살면서 가장 축복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이러고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90%가 예수 안 믿어, 부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덤비고 하면은 시비가 걸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할 텐데, 그런 게 없고 일방통행을 하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 믿도록 하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문제는 이제 내가 그를 주일날 인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아쉬워요. 한 번은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들렸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 새로운 지점장이 계세요. 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차도 한잔 하시죠. 그러죠. 하고 갔어요. 갔더니 지점장이 보통 남성이지 여성인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처녀가 지점장 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아가씨네. 내가 그랬더니 예, 아가씨 맞습니다. 나이 50인데 시집 못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관심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 건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 믿었어요. 3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전도 폭발을 했어요.
전도 법화는 뭔고 아시죠? 손가락 5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손가락 5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손가락 5개를 주셨느냐? 복음의 진리가 5개고요. 여기에 결신 5개고요. 양육이 5개고요. 그러니까 5손가락 하면 끝내줘요. 그래서 제가 전했더니 그렇게 잘 받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 하더니 그렇게 잘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고는 문제는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부산에 송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가 아니고 부산 송도 해수욕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해수욕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폐허가 됐었는데 새로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삽니다. 근데 그 건너편이 영도예요. 근데 이 지점장이 영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에 교회를 안내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마침 제 비서가 시집을 영도로 가가지고 영도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를 통해서 그 교회로 안내해가지고 4개월, 5개월 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는 얼마나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제입니다. 어제가 그제입니다. 금요일 날. 저한테만 오겠대요. 웬일이요? 그랬더니 과장이 지금 전부 발령이 났는데 그 자리에 예수 잘 믿는 과장이 오든지 와야 되겠다고.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한다고. 새 가족이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래서 참 감사했지요. 계속 은행원들에게 전도하고 이 부인이 이 아가씨가.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기쁨을 줘요. 그렇게 기쁨을 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전도하게 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피하고 이러는데요.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그러고, 특히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자녀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뭘 믿고 이 세상에 키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꼭 전도에 게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소책자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택배회사의 직원이래요. 천국 택배회사의 직원. 하나님의 복음, 그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택배회사의 직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도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택배회사 직원이 탁송품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었다.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안 하면은 화를 입어요.
화를 입어요. 제가 호산나 교회 목회할 때에 전도 집회하는 날은 수일까지도 하거든요. 하는 날은 성가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성가대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가대 옆에 앉힐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혼자 떼놓기도 뭐하고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가대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일수록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또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새신자를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가 정말 결신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지금 7월 말이에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한대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를 부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를 부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항상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사람 이름을 적었고 5사람 이름을 적고 10사람까지 이름을 적었어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구하는, 생명을 놓고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3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겠는데 나는 기도 못합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겠다고. 그렇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3사람을 놓고 5사람을 놓고 10사람을 놓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 있죠? 자, 그 자리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8월 집회까지 3사람 놓고 기도하고 연말까지는 5사람 또 10사람. 그래서 그 명단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복사해 가지고 하나는 카피해 가지고 하나는 순장한테, 순장은 그것을 교육자한테, 그렇게 해서 이번 하반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중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구원을 놓고 생명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8월 집회까지 새신자 적어도 3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5사람, 10사람까지를 연말까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받는 모든 성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